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그대로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응답이 잘못됐어요? 지난주 제가 이제 기도원에 좀 다녀왔고요. 그 전주에 이제 제가 청년들 목장도 하지만 장년들 저희 집에 불러서 한 번씩 목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왔던 목장이 이제 와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분들이 언제 왔나 찾아봤더니 1919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919년은 독립운동할 때잖아. 2019년 1월 달에 오셨더라고, 1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12월이니까 1월 달이니까 근 5년 된 거예요. 이제 5년만 이제 코로나 있었고 제가 이제 안식을 1년 했기 때문에 5년 만에 봐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 멤버 그대로 다 와서 이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이제 물론 새 식구도 왔지만 깜짝 놀랐어요. 5년 전 기도 제목과 지금 기도 제목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기도 제목 내놓고 그 남편 속삭여서 못 살겠다고 하는 기도 제목 그대로였고요. 일하다가 다쳐서 안 다치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수술 중이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고, 자녀 때문에 기도 제목 내놓고 했던 게 그냥 그대로였어요. 물론 바뀐 게 있긴 있었어요. 그때는 목녀님이 인도했는데 이번에 목자님이 거의 목사님 포스로 이렇게 바뀌어서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는 안타까운 마음, 5년 전과 달라진 게 없으니까. 또 하나는 5년째 기도하고 있다는 게 대견스럽기도 하고 참 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그 5년 동안 부르짖었던 기도는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어머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어머님 놓고 3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 예수가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24장로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생물은 천상의 천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와 교회가 금 대접에 그 어린 양이 봉인을 떼기 전에 그분께 바치는 게 있어요. 그걸 받으시고 봉인을 떼세요. 자, 두 가지인데 뭔지 아무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5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으니까 뭐 두 가지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금 대접에 두 가지인데 뭐였어요? 지금 나오잖아요, 화면에. 검은 고와 향. 검은 고 보셨나요? 가야금 비슷하게 생기고 있잖아요. 왜? 그게 이제 원래 원어로 따지면 하프, 왜 그런 악기 비슷한 거예요? 악기와 향이 있어요. 혹시 집에서 향 피우시는 분 계세요? 향이라고 보신 건 있어요? 언제 봤어요? 몰라? 여름에 모기향 피잖아요. 저는 향 피운 게 모기향밖에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켜본 게. 근데 왜 그 장례식장 가면 되게 향 피고 또 제사할 때도 향을 피잖아요, 그죠? 분위기 잡을 때 향도 피운다고 하는데 어쨌든 향을 갖고 왔는데, 지금 아까 본문에 보면 향은 뭐라고 설명을 해놨죠? 성도들의 기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금 대접에 향과, 그럼 검은 고 악기란 말이에요. 악기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제사한 목록이야? 악기를 뭐 할 때 써요? 예, 찬양할 때 쓰잖아요. 악기 찬양할 때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찬양과 기도였죠. 그죠? 찬양과 기도였어요. 그걸 받으시고 인을 떼세요. 이게 얼마큼 중요한 일이냐면 기도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혹은 30년 동안 기도한 건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종말이 시작되는 건 기도를 받고 기도 응답으로 인이 떼지는 사건입니다. 과거에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때 돈 720만 불이었어요. 지금 따지면 한 9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몰랐으니까 팔았지. 그죠? 장자권을 팥죽과 바꿔먹은 사람 있죠?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는지를 좀 배워야 합니다. 자, 향을 피워라. 그런데 향은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실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성막 예배당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시고 향을 피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혹시 천주교에서 오신 분 계시죠? 천주교 보면 장례할 때 요 동그란 그릇에다 향 피워서 이렇게 흔드는 거 보셨나? 예, 못 보셨으면 한번 갔다 오세요. 그 향을 피운다면. 근데 이제 기독교는 향을 피우지 않는데 성경엔 향을 피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분향단을 만들 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너는 분향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두어라.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 앞에 두라고 그랬는데 이쪽 앞인지 저쪽 앞인지 잘 모르는데 대개 이제 성소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카시아 나무로 향을 피울 수 있는 단을 만들래 사이즈가 딱 요 강대상만한 거예요. 45, 45, 45에 90cm짜리. 요만한 거 위에다가 이제 대접을 놓고 거기다가 향이 지금 우리는 막대기로 긴 거 보잖아요, 되게. 그죠? 옛날엔 그게 아니고 가루였어요. 그러니까 접시에 가루를 넣고 불을 붙이면 향이 불타면서 향이 이렇게 올라가겠지. 여러분 향이 뭔지 아세요? 향나무라고 아시나? 왜 향나무라고 그러지? 향이 좋아서 향나무인 거 어렵구나. 그 옛날에 향이 좋아서 향나무예요. 향 피울 때 향나무 진액을 말려가지고 그거를 불을 붙이면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향을 피우라고 했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고 그랬습니다. 이 향을 피우면 불을 붙이면 연기가 날까 안 날까요? 나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예배당 안이 연기로 가득 차겠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향은 뭘 상징하느냐? 그 출애굽에 명령을 하실 때 그 내용을 설명해 놨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34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과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섞되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그 가운데서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라. 이것은 너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만들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35절 한 번만 더 보여줄래요? 보면 뭐라고 했냐면 향품들, 다시 말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단어가요 성경 전체에 딱 한 번씩 쓰이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잘 몰라.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서 찾아내는 게 뭐냐면 소합향은 나무 진, 송진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진을 모았는데 그 진이 좋은 냄새가 나는 진들을 모아놓은 게 소합향이래요. 나감향은
해산물, 조개 이렇게 조개 가루를 이렇게 태우면 그것도 냄새가 좋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해산물에서 나온 게 나감향이고 풍자향은 나무 진이 아니라 식물, 풀의 진이나 풀을 이렇게 말려서 향을 피우면 좋은 냄새가 난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빻아서 곱게 빻아서 그걸 이제 향을 피워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향은 내 것이며 하나님 것이며 그건 거룩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을 태우면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향이 가득하면 그 장소가 공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죠. 구약에 그런 명령이 있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했던 모든 기도를 향에 비유해서 했던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 140편이에요. 한번 볼게요.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는 향을 피울 때 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들고 하는 기도는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자기 기도를 향과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손 들어서 기도해 보시는 분 계세요? 네. 옛날엔 손을 들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인가 거기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손을 든 적이 있어요. 사울 왕이 지가 지능력으로 전쟁에 이겼고 그다음에 지가 그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지가 제사를 해서 지가 예배를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란 단어가 손을 들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손을 들 때 무슨 손이 있냐면 저 잘났다고 하는 손이 있어요. 여러분 미스코리아 당선되면 손을 어떻게 흔들지? 이렇게 흔들죠. 이건 내가 1등 먹었다야. 손흥민 골 넣고 어떻게 하죠? 안정환이 이렇게 하죠.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자기 몇 번 이렇게 막 보여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지가 받는 거지. 이거 내가 넣었다 이거야. 내가 골이 넣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자기를 칭찬하고 환호해주고 나를 기념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환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없으시지. 여러분 누군가 자기 이름을 막 열렬히 불러주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아요. 실제로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 누가 제일 요새 우울한가? 우울한 건 아니지. 우리 안선 씨 어디 계셔? 저기 계신 거. 안선 씨 이제 화요일 날 재판 받아요. 이제 혀암 수술했는데 결과에 따라서 재수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안선이란 이름을 우리가 환호하면 힘이 생긴다고. 2단 같은 데 한번 해볼까 우리?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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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5번 하는 거야. 안선 씨는 그 소리를 받으면서 나를 불러주는구나 하고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해보란 말이야. 시작. 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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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선. 좋죠. 힘나지. 그렇지. 그런데 또 하나의 손이 있어. 어떤 손이냐면 모세가 들었던 손.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우리 옆에서 잡아주잖아요. 그 기도하는 손이 있어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내 기도를 제물로 받아주시고 향으로 받아달라 이 말이지. 따라서 향을 피워서 공간을 가득 채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기도로 가득 채워라 이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다 이 말이죠. 계시록 8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향을 피우는 것과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자, 계시록 8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향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듯이 거기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올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을 향으로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 말은 이 예배당을 기도로 채워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집은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여긴 장사하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자,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11장 시작.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서 장사할 게 아니야. 여기는 기도로 가득 채워야 되는 내 집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당은 기도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건 이제 아시겠지?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두루마리를 떼는 건 종말의 시작이에요. 종말의 시작은 안 믿는 자에겐 종말이지만 우리들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스타트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를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인을 떼시는 걸로 나와요. 따라서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루는 많은 역사들이 구약 가운데도 있었고 신약 가운데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여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 중요한 구원의 대목마다 뭘 사용하시냐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하세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430년간 노예로 있었던 백성을 자유케 하는 일이에요. 홍해바다를 갈라서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갔던 구원의 역사의 여정이 출애굽이에요. 그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냐라는 단서가 출애굽기 2장에 나와요. 자,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그래서 3장에 모세를 불러서 가라 그런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역사를 쓴 건 왜 그랬냐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으면서 부르짖어 신음했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를 보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시는 것처럼 하세요. 자, 구약엔 구원의 샘플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원의 샘플을 보여줬던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을 다 물리쳐라 그랬는데 못 물리쳤어요. 남겨놨어.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꾸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망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남겨놨던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아말렉, 미디안, 블레셋 이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못 살겠는 거예요. 원수들의 손 앞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때 누구를 보냈어요? 사사를 보냈어요. 사사를 계속 보내요. 그래서 사사 보면 드보라, 기드온, 삼손 전부 원수 때려잡은 사람들이잖아요. 왜? 예?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죽기 일보 직전에 그 구원자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사를 보내줄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대목에도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자, 사사기 2장 18절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와서 힘들게 하면 죽어가는 그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꼭 그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세요. 이제 다음 주 성탄절에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 아기 예수의 모습은 구원자가 온 거잖아요. 그럼 그때도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시작. 아셀 지파에 속하는 비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회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자, 이게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지금 몇 살이라고요? 84살, 84. 에? 그러니까 여기 만 나이니까 86 정도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86세 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처녀로 살다가 7년 동안 결혼해서 살았대요. 그럼 86에서 7 빼면 몇 년이야? 79. 계산이 어려워. 79라고 치면 그가 처녀였을 나이가 한만 19 된다고 쳐도 훨씬 더 일찍 시집 갔겠지만 노처녀로 19에 시집 갔다고 쳐도 몇 년을 기도한 거야 그러면? 그렇지, 60년 기도한 거야. 아니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만 똘망똘망하고 남들 아무 계산이 없어? 분별이 안 돼. 최소한 60년을 기도한 거예요. 밤낮으로 금식하며. 그럼 왜 기도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하세요.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를 보냈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끊어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잠잠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구원하세요 라고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안나가 평생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기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자, 따라서 기도는 여러분 별거 아닌 게 아니고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실 땐 반드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세요. 자,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 시킨 걸까? 기도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역사를 쓰신대. 똑같은 이해가 있어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본인이 나한테 주고 너한테 그 믿음이 있어서 내가 널 구원한다고 우리를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시는 분이 똑같이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의 역사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거예요. 중요한 구원의 역사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을 시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은 뭐냐? 뭐 어떻게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냐? 자, 기도의 내용이 계시록에 보면 이 성도들이 그 향에 담았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게 있어요. 자, 5번째 인을 뗄 때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의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어갈 때 그 사람들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했지.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저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어가 복수해달라는 얘기예요. 나를 죽였던 나를 해쳤던 이 세상의 마귀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해주고 그 복수를 해달라는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저 굉장히 솔직한 기도잖아요. 그죠? 내가 힘들면 저놈 좀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 솔직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저 새끼를 죽여주세요. 이 기도는 지금 우리가 나 살고 너 죽자는 세상 사람 기도 같잖아. 나 죽고 너 살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기도가 좀 저렴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야 지금. 아니 기도의 내용은 내가 뭔지 알겠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맞긴 맞는데 과연 복수해달라는 기도가 전부인가? 구원을 시작하는 기도가. 이집트 백성들 고생했으니까 나를 괴롭힌 바로왕을 죽여주세요. 거의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과연 원한을 풀어달라는 건 단순히 복수해달라는 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사사기 봤잖아요. 사사기 이제 외국 사람들 이방 민족이 막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사가 와서 전쟁을 통해 다 물리치고 구원했단 말이에요. 자, 그 사사기에 사사들이 와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내용이 원수만 갚는 일이냐?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까 읽었던 18절과 그 19절 이어서 한번 사사기 2장 18, 19절을 이어서 한번 보면 아 사사가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사사가 원수만 갚아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사가 죽으면 적들이 다시 쳐들어왔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요. 그죠? 다시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사를 생각할 땐 삼손, 기드온, 이 전쟁의 영웅들을 생각해서 사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쟁 영웅이나 군인이나 어벤져스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사사는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원어는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되냐면 사사를 솔저 군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지라고 그래. 저지. 재판, 판사라고 그래. 판사. 그래서 사사기를 뭐냐면 저지스, 판관기, 재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당시 재판관은 단순히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다스리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재판도 하고 판결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역할이 저지, 판사였어요. 그래서 사사가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시 우상 숭배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잘 들으세요. 원한을 풀어달라. 내가 믿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갈등을 원수를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건 보세요. 아까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믿지 않는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면 내 남편을 지옥 보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구원시켜주세요 하고 기도합니까? 구원시켜주는데 안 믿고 뺀질거리니까 미워 죽겠잖아. 에? 미워 죽겠다고 저놈은 사탄의 새끼가 되라 그러고 지옥에 가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게 솔직한 마음이긴 하지만 솔직한 마음이지만 진짜 기도는 그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원수를 갚아달라 하는 얘기는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존재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실제 이게 응답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 있잖아요. 왜?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배운 게 있냐면 나의 이 처절한 이 원한을 갚아달라는 이 기도를 끝까지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 불의한 재판관 얘기 있어요. 과부가 와서 나 좀 내 원한을 풀어줘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풀어준 거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땡깡 놓고 자빠져서 날 죽여.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응답해 준다고 알고 있잖아. 그 얘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얘기예요. 자, 한번 봐봐요. 뭔가 한번 봐봐요. 시작.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줄어. 세 번역인데 개역 개정판은 원한을 풀어달라고 돼 있어요. 자, 4절 시작.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5절 넘어가야지.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냐. 여기 지금 권리를 찾아준 것도 원한 풀어주는 걸로 돼 있어요. 개역 개정판엔.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지 복수를 하겠다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하나님께 씨름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저 누가복음의 18장의 이야기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2절부터 읽었는데 1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얘기의 결론이 나와요. 시작과 마지막을 빼굵은 거예요. 지금 시작과 마지막을 한 거 읽어볼게요. 1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래? 그럼 낙심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낙심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계속 기도하는데 우린 계속 낙심한다는 거야. 5년 기도해봐요. 낙심이 되나 안 되나. 30년 기도해봐요. 자, 18장 1절을 읽었어요. 마지막 8절, 18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거 종말 얘기예요. 지금 종말. 인자가 온다는 얘기는 주님 재림할 때 얘기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찾아볼 수 있겠냐 이거야. 별로 없다는 거지. 그럼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원한을 풀어달라는 얘기를 뒤집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야 저 원수가 하나님 백성이 되지.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고통받는 걸 이겨낼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기도는 원한을 풀어주고 내 말 좀 들어봐줘 하는데 실제 응답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겉으로 와서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는 몽땅 다 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두가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봅시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사람도요,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요, 이 땅은 살 곳이 아니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땅엔 고통이고 도무지 살 때가 아니니 주님 오십시오 하고 속으로 완전한 속량, 영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는 그때를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과 갈등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입니다. 원수를 갚아주고 그놈을 죽인다고 될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내게 절망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이 뿌리째 사라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간혹 기도에 응답이 없어 그걸 끈질기게 묻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야. 다 힘들고 지쳐.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샘플로 세우는 게 예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별로 공감이 안 가, 그지? 저렇게 지질이 재수없는 사람도 예수 믿나? 하는 샘플이 예수님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사람인데 누군지 알아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욥. 한번 얘기를 들어봐요. 그 사람 당대 그 시대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을 만큼 잘 나가는 신앙으로서 최고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 자기 당대 제일 큰 부자였는데 자기 재산 싹 날아갑니다. 가축들이 하나씩 다 죽어요. 그런데 가축을 키울 종과 목동들은 산더미같이 많았어요. 돈은 사라져도 돈 벌 게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종도 죽고 목동도 싹 죽어요. 완전 파산돼. 두 번째, 자식들 다 죽습니다. 10명의 자식 다 죽어요.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지? 자기 가족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자식이 다 죽었으니 살맛 안 나지. 세 번째, 어느 지경까지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모든 악종, 구름이 질질 나오는 병이 걸려요. 온몸이. 그래서 깨진 도자기 그릇으로 벅벅 걸고 앉았다고. 여기까지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누라가 저주하고 떠나요.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욥기 3장부터 근 30장에 이르기까지 옆에서 야지 놓습니다. 야, 하나님이 괜히 너한테 이랬겠냐?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러지. 생각해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순종하고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너같이 저주받을 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넌 잘못한 거야. 네 잘못을 회개해 하고 끊임없이 옆에서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욥의 이야기,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 만약에 여러분이 당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재산 다 팔아먹고 파산됐어요. 두 번째, 자식들 다 죽었어요. 마누라 떠나가고 친구들이 와서 괴롭히고 온몸이 다 종기가 나갔고 못 살겠는 거야. 자, 여러분, 이러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솔직히 얘기해봐. 이러고도 안 떠날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마 첫 번째 재산 날라가면 거의 다 도망갈걸?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니, 예수 믿은 것 죄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인생의 바닥을 친다면 안 떠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제가요, 그날 기도 제목 내는 남편 때문에 속 썩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야, 5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떠났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기독교보다 매력적인 게 있으면 벌써 갔어요. 그러는 거야. 우린요,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버텼냐 이 말이야. 에? 욥이 어떻게 버텼냐고. 30장 내내요, 끝나는 4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과 싸우는데 친구들을 대리전으로 앉혀놓고 싸워요. 차라리 날 죽이지 그랬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대답 좀 해봐라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쌈박질합니다. 하나님하고. 그
그 친구들은요, 틀린 말 안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앞에 앉혀놓고 계속 싸워요. 계속. 대답 좀 해봐라 이거야. 여러분, 옛날에 해바라기라는 영화 있었는데 기억나나? 오태식이. 그렇게 다 가져가야 속이 후련했냐? 그리고 내 거 다 가져간 거. 이병헌이 나왔던 영화 대목 있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했던 영화.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왜 그랬냐고. 그 영화에서는 그 나한테 그랬던 놈을 죽이는 전쟁이 영화지, 욥이 마치 그렇게 버텼어요.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이거 다 가져가야 속이 후련했어요? 그리고 답을 얻는데 답을 안 해, 이 양반이. 답을 안 해. 답을 안 하면 우리는 일찌감치 떠났는데 안 떠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결국 그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는 순간 그분이 다 알고 계시던 그 한 장면으로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욥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면서 하나님께 시비 걸었던 그 내용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예요. 욥의 얘기는 그가 뭐 재산을 다시 찾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칭찬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놀랍게 칭찬합니다. 자, 욥기 42장 5절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요. 이 세 친구가 욥한테 한 얘기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누구 편 들어요? 욥의 편을 들어요. 자, 욥 이야기의 시작을 하시죠.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복받은 인간에게 복을 다 거둬가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래요. 하나님 해봐라 그러잖아. 자, 욥이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어떻게 하고 안 떠났어? 하나님께 욕하며 안 떠났어요. 그 욕을 하고 투정했던 걸 하나님이 옳다 그러신 거예요. 응? 그걸 옳다 그래요. 니네가 한 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그거 몰라? 다 알아. 다 아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답을 난 하나님께 들어야겠다 이 말이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욕을 할지언정. 그게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그 기도였던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달라는 거지. 여러분, 저렇게 기도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 오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나?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이방으로 보냈는데 가는 데마다 생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요. 여러분, 그럼 바울은 그런 고난과 헐벗음과 굶주림을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주여 하고 그냥 점잖게 이겼을까? 아니면 죽여 살려 하고 발버둥 치면서 버텼을까? 그지? 욥하고 똑같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봐봐.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힘. 자, 환난입니까? 할 때 환난은 겪어본 거지. 그럼 바울은 저걸 이겼다는 거야, 안 이겼다는 거야? 이겼다는 거야. 환난이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무서웠지. 무서웠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이러셨냐고 따진 거야. 왜 나한테 환난을 줬냐고 끝까지 버틴 거야. 욕하면서. 공고,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가난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끊으신다는 거잖아.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저런 거 앞에 있으면 다 두렵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죽은 사람도 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끝까지 기도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구원의 인을 떼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랜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30년 기도했던 권사님 어머님과 이번 성탄절날 세례 받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30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뒤집어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지 않고는 이 땅의 원한과 이 땅의 아픔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친해지면 안 되고요.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절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밖에 갈 수 없구나. 하나님 댁에 오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에게도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할 기도입니다. 그게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의 진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배당을 향으로 가득 채우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늘교회 예배당 가운데 그런 기도가 가득 차서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